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그 작전을 이제 펼쳐나가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을 야전사령관인 천부장으로 세우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기를 바라면서 이제 궁중에서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술이 실패를 하게 되죠. 도리어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더욱 사랑함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사울이 원래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 대신에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다윗에게 권하죠. 그러니까 일단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를 전쟁터에 내몰겠다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란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울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은 미천해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 하면서 황송함을 인한 거절을 하지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원래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내로 줄 시기에 19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줄 그 시기에 이미 메랍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모든 것 속에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진행했던 거죠.
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식이라도 그 대가 지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괴물로 사울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본 사울의 딸 미갈이 오히려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왜 좋게 여겼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서 자신의 인질로, 일정 정도 인질로 삼아서 또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군장으로 보내가지고 블레셋의 전쟁터에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할 그 생각으로, 속생각으로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딸을 또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사울은 21절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일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참 정적을 죽이겠다라는 열망으로 자기 딸마저도 이렇게 이용하려고. 딸이 결혼해서 참 그 사위가 죽고 나면은 평생 그 딸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담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다윗 하나 죽이겠다는 생각만, 1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이제 부마 제의를 또 거절할 마음, 다윗이 거절할까봐 그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은밀하게 공작 활동에 착수를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부마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신하들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알려준 대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왕의 부마직을 받아들이시오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나는 가난하다. 23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우리 천한 사람이라서 왕이 사위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로 너희는 보느냐 하면서 다윗이 거절을 하죠. 근데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절 명분을 전했더니 이제 또 작전을 바꿔요. 24절에 뭐 이러이러하게 다윗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랑 될 사람이 결혼 집창금을 장인에게 지불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혼수자금으로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한다고 얘기합니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25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려다가 그 포피 100개를 확보하려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죽어주기를 진짜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 왕의 부마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저 무공을 세워서 블레셋을 제압해달라. 이 제안에는 마음이 열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왕의 딸과 결혼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신부집에 가져갈 그 지참금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지금 이 지참금 쪽으로 그것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였습니까? 200명을 27절에 죽이고 그리고서는 왕에게 그 수만큼 가져다 줍니다. 참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100명이 아니라 200명 죽이고 그 포피도 그 수만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한 거죠.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미갈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참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 딸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라면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시자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딸도 이용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지켜본 사울이 이 여호와께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의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심히 사랑하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동안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사울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다윗은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가득 찬 이 사울의 마음은 지금 그 두려운 현실 뒷속에 누가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계략이요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다 써도 그 관계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도리어 보게 되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게 이 모습인 거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약속된 것이 그 확인되는 과정들이 그냥 순조롭게 잘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는 바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약속하시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다윗은 왕과 비슷한 그런 권세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목숨이 위태로운 현실이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요. 결국에는 적국인 이 블레셋의 망명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받은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유, 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 갈등과 절망과 의심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쫙 돌아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인생을 정말 기이하게 정말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목적대로 정말 이루셔서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왕이 된 이후에는 확인이 됐겠죠. 그렇지만 왕이 되기 이 과정 속에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달픔이 그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달픔의 과정, 다윗은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갔을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직 결과도 없고 아직 결과가 없는데 여러분 과정 속에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삶은 고단해요. 우리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부짖죠.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승리케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과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결과를 주시지 않으세요? 하면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 불평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절망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의심이 없었을까요? 그 이상의 고민들이 다윗에게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현실이 지금은 고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실 거고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하신 그분이 그 약속들을 이루실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뭐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오늘의 괴로움, 오늘의 그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성공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인생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 안에 지금 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절대로 그 은총과 사랑이 보류되지 않는 그런 순간과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현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실은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우리에게 만들어 가셔서 허락된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 영광된 완성으로 인도해 주실 그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